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2025년 제2차 선교회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아버지 뜻으로 해석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감당하셨던 사역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것을 몸소 또 보여주셨죠.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내려오셨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 가운데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종려주일을 보냈는데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것을 입술로 몸으로 모든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그 배경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이유와 근거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무언가를 볼 때 항상 살피는 것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냐, 감독의 의도가 무엇이냐. 요즘은 이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냥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이거저거 다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담긴 음식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본래 가지고 있던 원래 의도와 방향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경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해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아는 지경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걷는 그 마지막 주간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 왜요?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두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양 그대로 이것을 배워서 그 모양대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전해주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뜻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들음이 있어야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그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진정한 들음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자,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그대로 베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의 율법이 기록된 문자는 굉장히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하면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구전으로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베끼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중세 시대 때에도 이제 그런 신부 작업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영화 보면 장미의 이름 보면 거기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 신부들이 등장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들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보고 그대로 기록을 해요. 베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베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더 나아가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속마, 우리의 본성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으며 살수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고 모든 내용들이 변하는 것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성경을 베끼기만 할 뿐 그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성전이 이야기하고 성막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그대로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옷을 이렇게 꺼내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사람의 속성,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못하고 그냥 흉내내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서기관들의 신앙도 매우 훌륭합니다. 왜요? 그들은 베끼기라고 하려고 했단 말이죠. 흉내내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죠. 비록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서기관들과 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기관들의 신앙은 일반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그저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잘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잘 입 밖으로 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으로 우리 성경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고 그 마지막 단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 진리는 간단하고 짧고 그렇죠? 거짓말은 길고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짧고 명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 주셨냐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굉장히 짧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서 그 길이가 길지 않단 말이죠. 당시에 이제 많은 학파들이 제자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이나 학식이 얼마나 뛰어난가 위대한가를 우리가 나타내는 기준이 뭐냐면 길게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요한의 제자, 모세의 제자, 가말리알의 문화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면 더 많이 배웠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길이와 상관이 없고 중심,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그 아버지의 그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가 무슨 뜻인지 살펴볼까요? 기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신에게 나아가서 달라고 해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지나간 사람이 갑자기 붙들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무런 관계 형성되지 않았는데 신은 위대하고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달라면 돼 라는 식으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원래 이 정도 경험과 지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라고 구하고 찾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날 때가 있고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동기로 작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 예전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원래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고,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것,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내용이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로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서기관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뭘 구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좋은 드라마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폭삭소가수다. 드라마 얘기하면서 재밌다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관식이라고 하는 아빠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냥 재밌는 드라마 정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 뉴스들 살펴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 드라마를 보면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집에 가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그걸 보면 내가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구나, 더 뜨끔치기 자식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아빠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서 아버지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효도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했다는 미담들을 들었습니다. 관련 영상 좀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드라마를 보고 좋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까지는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이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이지,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을 이렇게 해왔으나 여전히 겉모습만 이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보고 흉내내는 것만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삶으로 새어내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성경으로부터 얻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한 예를 하나 더 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42절부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더란돈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당시 이제 헌금함이 이제
쇠로 청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동전을 넣으면 땡강땡강 소리 나간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이 넣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적게 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넣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 전부를 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자신의 일부를 넣는 사람과 자신의 전부를 넣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전부를 넣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예로 들어주시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헌금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한단 말이죠. 과부는 가진 것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드릴 정도로 신앙에서 우리 가운데 신앙이 본이 되어 있는 그 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일부만, 한쪽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어지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만드신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남들하고는 전혀 안 되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까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그동안 무엇을 하든 그렇게까지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는데,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때문에 전부를 내어드릴 정도에까지도 나아가는 것, 그의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의 모든 것들을 다 맞이하면서 그것들을 내어주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양으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가 십자가의 길로 지금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뭐 하셨느냐? 다 드리셨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적인 충격이잖아요. 어떻게 다 드리지? 그럼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린 늘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적당히, 교회를 맺을 때도 적당히, 요만큼만,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서기관 정도의 수준밖에 늘 머물러 있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로도 삶으로도 모든 것들 이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이 세상의 삶의 주인공이 주관하시는 분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놀이할 때 나 받아 자기 몸을 던지는 아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자주 떨어져서 많이 다쳤거든요. 슈퍼맨 하고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밑에서 받을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구나. 예전에는 흉내만 내고 베끼기만 했던 그 삶에서 이제 그 모양 그대로 닮아가도록 전부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며, 그것이 슬픔의, 실패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런 존재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이 있는 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자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래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고난주간 특사를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평상시 잘 안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렇게 나의 열심이 있는가? 그 해냄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그 감동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이 고난주간도, 이 부활주일도 주님 동행해 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일으켜내시네. 하나님께서 전부로 나아가게 하시네. 최선을 나아가게 하시네. 그래서 다 쓰고 나서 그래, 잘했다. 그래,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